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천국에 가면 네가 암송하는 구절이 뭐냐?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농담입니다. 묻는다고 합니다. 그때 한 가지를 꼭 대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이 나는 구절이 한 가지가 가장 많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 요한복음은 복음을 매우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들 말하기를 이것을 압축한 복음이다. 성경을 압축하고 압축하면 마지막에 남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구절이 남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은 그 요약 대신에 오늘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4절에 있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이것을 저는 별명을 붙이기를 장대 위의 복음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자 합니다. 장대 위의 복음. 여러분 그게 뭐죠? 장대 위의 복음. 제가 말하는 것은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 장대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 들어 올리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불만을 모세에게 막 쏟아놓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뱀을 풀어놓게 됩니다. 독사를 풀어놓게 되고 그들은 그 죄악 가운데서 스스로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들어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때 등장하는 것이 이 장대 위의 구리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먹을 빵이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형편없는 음식이 이제는 더 이상 물려서 싫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사막을 통과하느라고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즉석밥이 염증이 난 겁니다. 우리가 먹는 즉석밥은 참 맛있는데 말입니다. 매일 먹는 식사라곤 지긋지긋한 만나가 매번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만나찌개, 만나 부침개, 만나 버거, 만나빵, 만나떡, 매일매일 만나. 똑같고 똑같은 음식 일색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투덜대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만나는 하늘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 주신 것이지요. 그들은 그렇게 매일 하나님이 먹이시는 양식에 의지해야 했었습니다.
그들은 신실한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따라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면서 모세를 원망했던 것이지. 하지만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전달했던 그것밖에 없는 사람이죠.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결국 이들이 불평불만을 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진노에 죽음을 면치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게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그들처럼 하나님께 불평합니까? 매일 같은 만나만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물리고 싫어서 하나님께 가끔은 고기도 먹여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도 좀 누리면서 살면 안 됩니까? 라고 불평불만하느냐라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죄의 본질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런 마음이 죄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마음,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그 생각을 잊어버리는 마음, 그것이 죄의 본질이죠. 죄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던 시대보다가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죄가 그때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그들을 유혹을 했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에 빠져버렸죠. 죄와 함께 사망의 저주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거죠. 그 결과는 우리 삶의 역사로 그대로 새겨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또한 아담과 하와의 그 잘못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당신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죄에 빠져서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버렸습니다.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지 않았던 그러한 죄성의 바탕을 둔 마음들이 불쑥 튀어나온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긴 장대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 꼭대기에 구리뱀을 만들어 달아서 들어라 라고 모세에게 시킨 겁니다. 뱀은 죄로 가득한 저들을 물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죽어가는 그 목숨을 바라보며 모세가 주님께 간절히 청하지요. 그래서 대안으로 주님께서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장대 위에 구리뱀을 달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죽음의 도구인 뱀은 바로 동산에서 인간을 처음으로 유혹했던 그 죄를 짓게 한 바로 그 뱀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죄와 죽음,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와 그 결과로 따라오는 죽음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라면 여러분들, 제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겠죠. 뭡니까? 죽음과 멸망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여기서 끝, 문은 닫혔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저들과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도 죄인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원망을 벗어나서 원망하지 않더라도 내가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또한 죄의 바탕인 것이죠.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
결론은 뭡니까? 정해져 있죠. 뭐라고요? 영원한 죽음뿐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구원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야기는 장대로 다시 이어져요. 심판과 형벌, 정죄, 이것은 공정하고 마땅한 일이지요.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고 해야 되겠죠.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은혜와 사랑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역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 장대를 통해서 그 역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셨고 죽음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물린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보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쉽지 않습니까?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장대에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았어요. 저걸 쳐다보면 살아.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요. 왜 죽어갈까요? 안 보니까 죽어가는 거죠. 왜 안 볼까요? 그 마음 바탕이 뭐예요? 믿기지 않는 거죠. 믿기지 않으니까 그냥 안 보는 거고 안 보니까 죽는 거예요. 그것이 죄성의 기반을 둔 마음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것. 그래서 행동하지 않는 것. 그러면 모든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이 이치는요, 세상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그대로 돼요. 그런데 그 이치가 하나님에게서 온 거라는 거죠. 바로 그 옛날에도 그런 이치들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보고 살았지만 어떤 이들은 믿지 못해 보지 못해서 죽음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죽였던 그 뱀의 형상인 구리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형상이에요. 바로 부활의 수단인 것이죠. 장대 위에 들어 올린 구리뱀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께서 자비로 베푸신 구원을 보고 받아들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따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믿기지 않죠. 그게 본다고 구원이 되면 그 얼마나 쉬운 일이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믿기지 않으니 보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바로 오늘 비유입니다. 장대의 비유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리라. 장대 위에 뱀에게 일어난 일은 훨씬 더 큰 방식으로 이제 앞으로 재현될 겁니다. 더 큰 구원의 수단으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 그곳에 들어 올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 역시 한 나무에 주목을 합니다. 그곳에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있음을, 죄의 용서가 있음을 밝히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를 포함한 온 세상의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또 그리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며 불평하며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런 곳이니까요. 즉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본래의 모습을 우리는 모두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들이다. 그러나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던 죄와 죽음의 상징인 청동뱀, 그 구리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는 수단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말씀 그대로 죄의 몸소 자기 몸에 우리의 죄를 새기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을 해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우리의 죄를 당신 몸에 새기셨어요. 우리가 요사이 보통 보면 몸에 어떤 타투 같은 거에서 이리 새기지 않습니까? 타투도 지우는 방법이 있다고 하긴 하던데, 우리 주님은 그런 새김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 것으로 죄를 만드셔 버리셨습니다. 충격적으로 좀 들릴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죄를 품으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기 안에 완전히 품으셨다. 예전에 군대 무슨 영웅담 가운데 강제구 소령이라는 분이 수류탄을 부하 병사가 잘못 던져서 그 참호 속에 떨어졌는데 그것을 자기가 품고 거기에서 전사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처럼 주님의 우리 죄를 완전히 품으시고 스스로가 몸을 깨뜨려 버리신 것이지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서신에서 그분은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더욱 극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죄가 되신 겁니다. 이제 죄 없는 분이 죄가 되신 겁니다. 그분은 말 그대로 우리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높이 들리심으로 이 일을 해결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들어 올려지셨다. 즉 높임을 받고 존귀하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예수님이 들어 올려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들어 올려졌다라는 것은 영화롭게 들어 올려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인자는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들려지는 것, 즉 수치스럽게 들려지고 죽기 위해서 들려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치와 죽음에 들려졌다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기묘한 역설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정확하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십자가 나무에서 공중에 들려 올려짐으로써 영광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장대에 매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기둥을 바라보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리뱀을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이 구원을 얻었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새로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거절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시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여러분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믿음은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이룬 노력에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공짜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들로서 무력하고 절망적인,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단순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으로 저 기둥을 바라보고 구세주께서 들려 올려지신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은 그를 믿는 자마다,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오늘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뱀에 물린 상처를 치료받는 그 수준 이상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현재와 같은 그 삶이 수억 년 동안 계속 유지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눈물 골짜기에서의 삶을 특징짓는 오랜 슬픔과 비참함이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 삶이 영생의 삶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영생은 새로운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된 삶, 더 이상 슬픔이나 불행이나 이별이나 죄나 죽음이 없는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고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히 지속된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재림의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 모두는 지금 이 순간 영생을 누리는 분들입니다. 영생을 얻은 여러분은 죽음이 더 이상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이미 그 일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거룩한 세례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믿거나 말거나 이미 영생에 포함된 이들입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의 자녀들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인자도 들어 올려야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우리가 잘 아는 16절이 아닌 14절에서 15절 또한 복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깊이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그 자체로도 3장 16절과 마찬가지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아니지만 복음과 매우 닮은 걸로 대비되고 있는 이 14절 15절이 이 사순주간에 우리에게 참 깊이 우리 마음을 울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장대에 매달린 복음이다 라고 별명 지은 것입니다. 이 장대 위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세상의 모든 뱀과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러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으십시오. 이 이름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천국까지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장대 위에 복음이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주간 세상에 나가서 이제 힘내어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거저받은 그 장대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총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